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19명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고, 그는 궁궐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솔로몬 때의 그 나라는 강성대국이 되었고 또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태평세대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솔로몬은 강성대국, 부귀영화, 태평성대뿐만 아니라 큰 인기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정말 인기가 좋았죠. 요즘 그 연예인들 인기 저리 가라였을 겁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이 솔로몬 말고 또 누가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노년에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해보고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너에게 그렇게 부유함을 주셨고 네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성실해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네가 그렇게 부유하게 된 걸 기억해라, 이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누린 모든 축복은 사실 하나님의 덕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의 덕이었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를 얻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지는 건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면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또 그걸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읽었던 부분은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약점이었어요. 많은 여인들을 솔로몬은 사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기질적 약점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뉴스에 보면 왕성하게 일했던 정치인들의 그 성추행 사건들이 종종 불거지잖아요. 솔로몬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약점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는, 그래서 결국 이 여인들이 솔로몬이 노년이 되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솔로몬을 휘어잡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이방에서 솔로몬에게 시집온 그 많은 이방의 공주들이 젊었을 때는 잠잠히 있더니 솔로몬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저 이방에 살던 그때 섬겼던 우상들,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산당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그러더니 이번에 또 저 공주가 그러고 저마다 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신은 섬겨지지 않느냐, 산당을 지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산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상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1000번제를 아깝지 여기지 않으면서 최사를 드렸던 사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쳤던 사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 노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아, 신앙도 변할 수 있구나. 아, 믿음도 변할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셨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이 솔로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하시기 전에 꼭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경고예요. 경고. 징계는 매를 때리는 거고요, 경고는 뭐냐면 매들기 전에 너 그러다가 매 맞는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전에, 매를 때리기 전에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경고하십니다. 11장 9절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꿈에 나타났겠죠. 꿈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노년에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되겠느냐. 2번이나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레인이 아닌 사람을 레인으로 삼아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게 하고요,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죠. 그때 그 제단 옆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경고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경고하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할 때 그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를 들어 징계하기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때로는 꿈에 나타나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살인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네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람을 여러 죽였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큰 죄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 죄가 제일 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그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큰 죄로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몇 번 하나님이 경고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아와라. 그런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11장 11절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너에게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경고해도 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나라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신하에게 줘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2절 볼까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네 아버지 다윗 덕분에 내가 너를 징계하는데 너 때가 아니라 한 세대 뒤에 네 자식 때에 뺏겠다는 거예요. 한 세대 유예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한 세대 그 심판을 유예받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식이 영향을 받는구나, 이 말씀 아닙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상급이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며 살면 자녀들에게 풍파를 막아주는 그 기도의 바람막이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우상단지 귀신을 섬기면 그 재앙이 자녀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닐지언정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에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보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잖아요.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땅속에 다 집어삼키는 심판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 땅속에 다 삼켜버릴 때 처자식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애들이 문제가 있나? 애들이 뭘 아나? 자기 아버지가 그랬는데 왜 그 자식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그 죄악 때문에 자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왜 아버지가 간음했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인이 아닌 사람을 임명해서 제사장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지키고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역시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더라고요.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내 자녀들이 재앙을 입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매번 교회에 나왔을 때 자식들한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 와 있는데. 그러면서 막 지금 어디 계시냐고 어머니께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교회 나와 있는데 아 집이다. 내가 가면 어디 가겠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매번 거짓말하시기도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엄밀히 따지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집이 내 집이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핍박하더니 우리가 늙으니까 자식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우리의 믿음까지 위축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로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교회 출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잡히고 또 그 성도들의 출석이 원상태로 회복되면 그만이 좋은데,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참에 그냥 교회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솔로몬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잘 믿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